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성경의 그 과학적인 부분들, 또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와 또 위대한 사실들을 발견하고 정말 인류 과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분들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또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놀랍게 성취되어 왔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성경은 지금까지 지구 위에서 출판된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기록하고 있고 가장 많은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온 책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분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이제 인신매매범이었죠.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말씀과 부딪히면서 그 마음이 너무 놀랍게 되어서 한평생 자기같이 악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다가 이제 일생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이 넘었어요.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고 설교를 하다가 내가 좀 전에 무슨 이야기 했지?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 제자 많은 목사님들이 뉴턴 목사님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목사님의 삶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도 받으실 텐데 이제 연세도 많고 또 기억도 좀 잘 안 나시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 쉬시면서 후배 사역자들이 복음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화를 버럭 내시면서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이 악한 늙은이를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 늙은이가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데 나보고 그 사랑을 증거하지 말란 말인가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하늘나라에 가면 3가지 사실 때문에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다. 첫째는 그 나라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절대로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셋째는 나 존 뉴턴이 그 하늘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굉장히 위대한 진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멘델이라든지 또 제임스 심슨이라든지 파스텔이라든지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위대한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해서 정말 인류의 큰 공헌을 한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니다. 자, 이제 여기 화면에 보다시피 성경에는 위대한 진리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뭐 진화론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이제 지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랬는데, 자, 지구에 관한 이야기 하나만 좀 더 하고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갈릴레이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줄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에 성경에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지구가 둥글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다시피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2절에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 말씀이 영어로는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그분이시니, 땅의 원, 이제 영어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서클로 표현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구상, 둥근 공 모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치자.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 지구가 있는데 여기 적도가 있고, 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럼 만일에 예수님이 내일 낮 12시에 대한민국에 재림하신다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과 지구 반대편인 남미 쪽은 여기가 낮 12시라면 여기는 밤 12시가 될 텐데, 지구가 둥글고 이제 한쪽이 낮이면 한쪽이 밤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일 낮 12시에 대한민국 상공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면 남미, 대한민국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한밤중일 텐데 밤에 자다가 들림을 받겠네, 자다가 휴거되겠네, 이러면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그 밤에, 한쪽은 밤이라는 거죠. 자,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남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남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여러분 지구 한편은 먹고 살기 위해 맷돌을 돌리고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한편은 밤이고 한편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지구가 둥글고 주님이 오실 때 한편이 낮이라면 한편은 밤이다,
이 지구가 둥글다는 암시를 이 성경 안에 분명히 해놓고 있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제임스 심슨이나 맨델이나 뭐 갈릴레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법칙을 이런 진리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놀라운 사실들이 이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화면에 보다시피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이란 말은 옛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인데 이 구약 성경은 전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이 약속을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특징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 그 성경은 큰 두 개의 약속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들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들을 지키고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알고 지내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나한테 거짓말한 적이 없고 그 사람 어떤 약속을 하면 꼭꼭 지키는 사람이면 신뢰가 가겠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거할 때 이제 후보로 나섭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에 입후보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정치인인가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인가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 이 사람이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을 성실하게 그대로 이행하면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고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많은 공약을 내걸어 놓고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이죠. 하나님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세우시고 그 약속들을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고 성경에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다시피 바톤 페인이라는 사람이 성경 예언 대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페인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을 다 조사해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들이 몇 가지인가 보니까 전부 1817가지 예언들인데 이건 성경 전체의 약 27%. 그러니까 성경은 약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크게 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세상의 위인전기 같은 걸 읽어보면 그 인물이 태어나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그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전기를 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많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도 그 책의 주인공이 태어나기도 전에 장차 태어날 그 주인공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한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안에는, 이제 구약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약 370가지 정도 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와 멸망 아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예언은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 특히 이제 말세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그 BC 한 7세기경에 이제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라크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여러 제국들에 대하여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아, 지금 네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야.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지만 이 바벨론 제국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사는 영어로는 페르시아인데 지금의 이란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바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된다. 헬라는 오늘날의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 제국을 건설한 첫 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리고 헬라가 일어났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면 나라가 넷으로 분열되고 이제 그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로마도 아주 강력한 무력을 가진 나라인데 로마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나면 그 뒤에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앞에 네 나라는 망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인류 역사의 고삐를 쥐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관자가 계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나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은데,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 중 한 부분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대영 제국이 전성기 때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을 보좌해서 대영 제국이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걸 도와줬던 지혜로운 수상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 수상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이 벤자민 디즈레일리 수상에게 물었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은 이 벤자민 디즈레일리 수상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디즈레일리 경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한 가지만 나에게 이야기해보라고. 디즈레일리가 폐하,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만 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부터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를 받기 시작했느냐 하면 BC 63년경 로마 장군인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에 총독을 파견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신 뒤에 서기 약 44년부터 66년 사이에 로마 총독이 7명이나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벨릭스, 베스도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 벨릭스라든가 베스도 이런 사람들은 바로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총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총독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혹독하게 이제 수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요. 이제 로마 총독 중에 알비누스라는 총독이 왔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물리고 너무 불법을 저지르고 막 유대인들을 때리고 죽이고 유대인들의 불만이 점점 증폭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비누스가 로마로 들어가고 후임으로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왔는데 새로운 총독이 와서 좀 자비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줄 알았는데 플로루스는 더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압제했어요. 유대인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그 주둔군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압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통치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불만이 점점 증폭돼 가면서 이제 유대 민족주의자들인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반로마 운동이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 로마와 충돌하는데 플로루스가 거느리고 있는 약간의 군대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로마 주둔군을 이제 격파해 가지고 플로루스가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가까이 시리아 지방에 칼루스라는 로마 총독이 또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칼루스가 이제 병사들을 거느리고 일개 군단 병력을 거느리고 플로루스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는데 유대인들은 뭐 무기도 변변찮고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지만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죽기 살기로 이제 싸웠어요. 근데 로마군 일개 군단 병력이 유대인들에게 참패를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또 안디옥에 있던 로마군 지휘관 캐스티우스라는 지휘관이 있었는데 야, 플로루스가 당하고 이제 이 갈루스마저 참패를 당했다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이 로마군 지휘관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참패를 당해버려요. 자, 유대인들은 그동안 로마의 압제를 받다가 이제 3번 로마군과 싸웠는데 3번 다 이기니까 사기가 아주 충만해졌어요. 야, 이 로마 사람들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싸우면 이기겠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는 강대했고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로마 제5대 황제 네로 황제였는데 아니 감히 이 작은 유대가 우리 대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로마의 권력에 도전을 해. 그래서 네로가 누구를 보내느냐? 로마에서 가장 노련한 이 베스파시안 장군을 이제 유대 진압을 위한 사령관으로 보냅니다. 그때 이제 베스파시안 장군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개 군단 병력을 거느리고 이제 유대를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비록 3번 로마와 싸워서 로마군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로마가 절대 그냥 있지 않을 걸 알았어요. 이제 머지않아 로마가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군과의 일전을 대비해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도인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요타파타라는 성읍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에 있는 요타파타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로마에서 오려면 이 요타파타를 지나서 갈릴리에 있는 성읍 요타파타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요타파타가 무너지면 로마군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타파타를 지키는데
누구를 지휘관으로 세우느냐 하면 요세푸스라는 아주 지혜롭고 용맹한 장수를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우리가 로마군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지만 로마와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와 싸우면서 시간을 벌고 협상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세푸스가 로마군이 올 걸 대비해 가지고 성벽을 수축하고 이제 돌과 칼과 창을 준비해서 또 병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약 10만 명의 병사들을 이제 로마군과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타파타, 이제 로마군이 요타파타에 와서 보니까 이 요타파타를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주 천년의 요새에 있는 데다가 이 성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로마군이 이 성벽 주위에 요타파타를 완전히 에워싸서 토성을 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죠.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 성 안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군들은 이제 토성을 쌓고 이 성 위에다가 공성퇴라고 이제 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어서 이 이제 토성 위에다가 공성퇴를 설치하고 무게가 무려 1달란트나 되는 큰 돌을 막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성퇴로 이제 요타파타 성벽을 계속 공격하고 때리니까 이 성벽이 이제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세푸스가 어떻게 하느냐면 공성퇴로 성을 때려도 이 금이 가지 않도록 완교 부대를 성벽 위에 척척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돌이 와서 때려도 이 충격이 완화가 돼 가지고 벽이 이제 금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로마군이 활을 쏘아대니까 이 안에 이제 성을 방어하는데 활을 막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소를 막 잡아가지고 그 소 가죽 그걸 이제 뒤집어 쓰고 로마군이 쏘는 화살을 피해가면서 유대인들은 로마군과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자, 물이 떨어지니까 밥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주자들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친 사람들을 로마군이 잡아가지고 너 왜 도망치냐? 성 안에 물이 떨어져서 너무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고 목말라 죽느니 차라리 도망쳐서 내가 잡혀 죽더라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물이라도 한 모금 먹고 싶어 도망쳤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아, 요놈들은 도간에 든 쥐구나. 가만 놔두면 항복하겠구나. 그런데 이제 이 성 안에 물이 떨어졌다는 정보가 밖으로 새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요세푸스가 안에서 꾀를 씁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빨래를 물에 적셔가지고 성벽 위에 척척 걸어 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사들은 물이 떨어졌으니까 좀 있으면 항복하고 나오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옷에 막 물이 줄줄 흐르는 빨래를 갖다가 성벽 위에 척척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지휘관들은 생각하기를 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흘리는구나. 물이 떨어진 게 아닌데 거짓 정보를 흘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 성 안의 사람들이 물을 뜨기 위해서 이제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물을 떠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로마군의 눈에 뜨이니까 양을 잡거나 짐승을 잡아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물통을 몰래 숨겨가지고 짐승이 걸어가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밖에 가서 물을 떠오곤 했어요. 하여튼 치열한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이제 이 로마군이 돌로 성을 공격해도 왕겨 부대를 걸쳐나가 이걸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성벽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성벽 밑에 있는 돌을 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위에서 막 돌을 던지고 화살을 집어 던지니까, 창을 집어 던지니까 돌 깨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로마군들이 거북이 전법이라는 전법을 씁니다. 방패를 4개씩 맞대 가지고 이제 방패를 뒤집어 쓰고 위에서 막 던지는 돌이나 창의 공격을 막아가면서 이 성벽을 깨트리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성벽의 기초돌을 몇 개 빼내가 성벽이 무너지면 바로 로마군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은 기름을 펄펄 끓여서 끓는 기름을 로마군들의 머리에 쏟아부었어요. 로마군들은 중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끓는 기름을 쏟아부으니까 로마군들 옷 속으로 그 막 무장한 이제 그 속으로 기름이 들어가가지고 로마군들이 막 나동거라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치열한 이제 전쟁이 계속되는데 유대인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공성태나 이 로마군들의 이 진지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벽 밑으로 굴을 파고 나와가지고 이 공성 장비가 있는 이곳을 이제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성 밑으로 땅굴을 파고 나와서 상대방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까지는 성공했는데 이 땅굴을 파고 나오면서 버팀목을 잘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버팀목을 제대로 안 세우고 그냥 나오다 보니까 이 진지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성벽이 자기들이 판 땅굴 때문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성이 무너지니까 바로 이제 로마군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성이 47일 만에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군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이 성이 함락이 되어버리고 이제 요세푸스는 생포가 됩니다. 베스파시안이 요세푸스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 티투스가 아버지 이 사람 죽이지 말고 살려두십시오. 살려두면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이 요세푸스를 생포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두꺼운 3겹의 돌로 된 성벽으로 견고하게 쌓여 있는데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로마군이 어떻게 진격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를 이용해서 자, 네가 싸워보니까 우리한테 졌지.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버텨도 우리 로마와는 상대가 안 돼. 이스라엘과 로마가 싸우면 결국 이스라엘의 희생자만 많아지니까 네가 네 동족들을 설득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복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안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해 주마. 그래서 요타파타를 함락시킬 때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 주위에 반경 18km 이내의 모든 나무를 다 잘라버립니다.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토성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이제 도가니 든지처럼 가두어 놓고 이제 지난번처럼 공성 장비를 가지고 이 성을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전쟁사를 많이 읽어봤지만 예루살렘 멸망 때처럼 처참한 전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으로 죽고 이 성 안에 한 보통 60만 명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 요타파타가 함락되고 로마군이 온다니까 유대인들이 전란을 피해가지고 전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한 110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전쟁으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약 60만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텼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 양식이 떨어져서 유대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평소에는 부정해서 먹지도 않는 쥐나 모든 잡아먹을 수 있는 벌레까지 다 잡아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얼마나 배가 고픈지 자기들 이제 가죽끈, 가죽혁대, 신발, 외투에 있는 가죽까지 막 뜯어먹으면서 로마군과
항전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결국 로마군에게 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불타지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전쟁이 비참했던지 어떤 여자는 자기 아들을 삶아서 뜯어먹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창 예루살렘이 막 포위가 돼 가지고 로마와 예루살렘이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네로 황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자살을 하면서 네로가 죽으니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오토라는 사람이 그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이 갈바입니다. 오토가 아니고 갈바가 황제 자리에 오는데 갈바가 몇 개월 안 있어 가지고 암살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오토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요. 오토도 몇 개월 못 있고 또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비텔리우스도 얼마 못 있다가 또 죽습니다. 로마에 황제가 없는 거예요. 1년 사이에 황제가 4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누구를 황제로 추대해야 될까?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진압하기 위하여 유대에 가 있는 베스파시안 장군, 이 사람이 우리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 로마 황제로 추대를 받으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전쟁을 하고 있던 베스파시안이 잠시 전쟁을 이제 중단시키고 황제가 되기 위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기 전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 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고 초원에 있는 이제 유대 광야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로마군들에게 에워싸이기 전에 도망을 가라, 성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 밖으로 나가라. 군대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게 보이는데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자,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 밖으로 나가라 하셨으면 이해가 안 가도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의 네로 황제가 죽으면서 베스파시안이 로마로 들어가고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 밖으로 나가라 하셨는데 지금이 그때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어디로 가느냐?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사진을 이제 보면은 지도를 보면 왼쪽 맨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 세 번째 밑에 보니까 펠라라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 어디로 전부 옮겨갔냐? 이제 사해 이쪽 위에 있는 펠라라는 지역으로 전부 빠져나갑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이때 펠라로 전부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버린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더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이 펠라로 다 떠나고 난 뒤에 이제 베스파시아는 로마 황제가 되고, 베스파시아는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4개 군단 병력 8만 명을 줘가지고 내가 함락시키려고 했던 저 유대를 네가 함락시켜라.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이 8만 명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로마 최정예부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로마와 끝까지 싸우다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처참한 형편들을 겪으면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약 110만 명이 죽고 티투스가 9만 7천 명을, 살아남은 사람 9만 7천 명은 잡아가지고 노예로 끌고 와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전 세계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유대인들, 이제 학자들의 기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4만 명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로마로 끌고 와서 이 노예들은 도망을 못 가도록 옷도 입히지 않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짓는데 이 사람들을 동원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로마와 싸우다가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를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때부터 약 1900년의 세월 동안 전 세계 각처에 떠돌이 생활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메시아의 피를 흘린 데 대한 저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은 가장 안전해 보이고 세 겹이나 되는 아주 두꺼운 석벽으로 에워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란을 피하여 예루살렘 안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피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는 게 죄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산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는 거, 내 생각과 내 판단은 틀린 거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살면 멸망이야. 이것을 깨닫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회개와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생각, 내 판단은 틀린 것이구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으면 멸망이구나.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악한 걸 깨닫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평안이 오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회개와 믿음입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믿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로의 돌이킴, 이걸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건 1시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거듭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